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참 귀합니다. 사람이 귀한 이유는요, 동물과 달리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물들은 종교가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만 종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건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돼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시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시면 주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1장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요한복음 11장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됐는데 이미 시체가 썩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무덤문을 열고 주님이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마가복음 5장 4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말이시,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는데 그 딸을 예수님이 살려버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너무 슬퍼하는 나머지 이 과부가 눈물을 펑펑 쏟고 힘들어하고 괴로워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셔서 관을 메고 가고 있는 그 관을 딱 붙잡고 바로 그 청년에게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분들을,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김성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제목이 6일 약국을 갑시다 라는 책이에요. 6일 약국이라는 이름이 왜 6일 약국이냐면, 성경에 보시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 때는 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6일 동안만 일하는 약국이라 그래서 6일 약국이에요. 원래 이 장로님은 목사님의 아들이신데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아들이시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목회가 그렇게 많이 풀리지도 않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드시는 그런 목회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굶기를 다반사했던 그런 가정이라 이분이 어릴 적부터 꿈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연단을 거쳐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은총으로 이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래 내가 나중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그 복으로 전 세계 선교 사역을 자기가 감당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어릴 적부터 그 꿈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교를 어디 갔냐면 서울대를 갔어요. 게다가 서울대 약대를 갔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자기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잘 무사하게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이제 나가서 약국을 차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당시 돈이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이 600만 원 이내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약국을 차리는데 약국 최소 국가에서 지정한 최소 규모가 4.5평이거든요. 그 4.5평을 이분이 차렸는데 어디다 차렸냐면 이 그 언덕이 많은 데가 어디 동네죠? 신림동인가요? 성남 쪽에 있는 그 약국에 있는 그 산 쪽에 있는 데다가 약국을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600만 원로 차릴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전장에 내렸는데 약국까지 15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약국 규모도 작죠? 예, 올라갈 때 너무 많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손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약국 차린 거 제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선교사역 한번 감당해 보려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고 약국을 차렸는데 손님이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 적응에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자, 이제 이분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근방에 있는 근처에 내리면, 자기 집에 내리면 항상 택시를 타요. 택시를 타는데 택시 타면서 뭐라고 하냐면 6일 갖고 갑시다 이래요. 6일 갖고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그러면 택시 이 기사가 6일 약국이 어디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저 산꼭대기에 가만히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보는 족족마다 택시 아저씨들한테 6일 약국 갑시다. 6일 약국 갑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는 사람들마다, 이 기사마다 자꾸만 6일 약국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물어봐요. 아니, 6일 약국이 도대체 어디길래 왜 거기를 그렇게 꼭 찾아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6일 약국의 이 약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듣는다고. 엄청 기가 막히게 잘 들으니까 난 거기를 꼭 찾아가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3년 동안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택시 기사들이요, 이제 소문이 나버렸어요. 아, 6일 약국 약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구나. 그걸 이제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가지고 택시 타는 사람마다 다 이제 하는 말이 6일 약국 갑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세상에 개업한 지 한 5년 만에 매출이 200배가 늘었어요. 할렐루야. 개업한 지 200배. 그러니 돈을 엄청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선교 사역에 돈을 막 투자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제 청소기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청소기 사업. 그래서 청소기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수입의 몇 프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서원을 하고 또 청소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또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이 인터넷 사이트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엠베스트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라는 그런 교육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가지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라는 이 사업을 이분이 차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했더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세계 선교에 쓰시려고 나에게 축복을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이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쓰십니다. 자, 그러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을 많이 살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자신도 살리신 것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따라합시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부활하신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줬냐면 여자들에게 보여줬어요.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저주했지만 끝까지 십자가 앞까지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부활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여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자들이 다 있는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짠 나타나셔서 바로 한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죠. 자,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6절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따라합시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누구에게 보여주셨대요? 500명이 보이는 모든 사람 앞에 일시에 한 번에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20장 27절도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래요? 이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도마가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손 안 넣어보고 주님의 못자국에 손 안 넣어보면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마에게 짠 나타나셔서 야 여기 넣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죠? 여기 넣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주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구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도마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의 또 다른 이야기가 한 개 나오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마가 의심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또다시 그 마음에 의심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또다시. 이거는 교회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또다시 의심이 막 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 내가 정말 믿음이 아주 좋은 베드로에게 한번 찾아가 보자. 믿음의 대사도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 의심의 문제를 한번 떨쳐보자 싶어가지고 베드로에게 찾아갔는데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바쁜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 인도하고 하는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기다리는데도 베드로가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긴 했는데 이상하게 자기를 만나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베드로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 대화할 시간이 없구나 싶어서 베드로의 친구에 누구를 만나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를 찾아갔어요. 바울 사도. 그래 바울 사도면 나를 이제 무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이 사람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이니까. 로마서 복음에 그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갔는데 세상에 이 바울을 찾아갔는데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바빠요. 왜냐면요 여러분 바울은요 신약에 나와 있는 교회만 따져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막 갈라디아 교회가 와서 막 고린도 교회가 찾아와서 에베소 교회가 찾아오고 빌립보 교회가 찾아오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찾아오고 막 수많은 교회들이 찾아왔고 이 바울한테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고 막 이거를 상의하고 있으니까 이 바울을 만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만나서 좀 대화 좀 해보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 많은 걸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의심 많은 걸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의심을 좀 떨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이후로 이 도마는요 그래 내가 예수님 다시 만났지 의심이 탁 떨쳐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받아 인도에 가서 복음 사역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다는 기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마음이 흔들리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세워지면은 우리가 뜨거운 믿음으로 다시 살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기도하여 주님의 부활을 체험합시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로마서 1장 4절 있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죽은 가운데서 그 부활이 예수님의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이 성자들, 성인들은요 다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이 없는지 아시죠? 부활하셨으니까, 살아계신 분이니까 무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 세계에 지금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걸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따라합시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가 되셔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의 보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도 말씀에 따라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따라합시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아, 살아계신 예수님 믿는 거지 죽어버린 신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지 죽은 신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성자들, 성인들은 다 무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슬람교 사원을 다니는 한 사람이 이 어떤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우리는 우리의 성자인 이 마호메트 알고 계시죠? 마호메트 알라? 예, 하여튼 마호메트라는 그런 사람의 이 무덤을 성지로 지금 저장해서 그 메카를 향해 우리가 절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도 없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무덤 관리를 하고 있는 거냐 마는 거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주보에 보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필요 없다. 무덤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 살아계신 분인데 뭐하러 우리가 무덤 관리를 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건 부활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따라합시다.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따라할게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부활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이 보증이 된 거고요, 우리의 산 소망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진재원이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은 21살 때 윌슨병이라는 병이 걸려요. 윌슨병이 뭐냐면 몸에 구리가 쌓이고 쌓여서 배출이 안 돼서 죽어버리는 병이에요. 윌슨병. 그런데 그 병이 희귀병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안 걸리는 병인데, 이분이 21살에 걸렸으니까 거의 절망 아니에요. 근데 21살에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좀 있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병원에서 몇 달 못 살고 당신은 죽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으세요.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플 때는 대부분 어디 가냐면 어디 갈까요? 교회를 갑니다. 희한하게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하게 교회 와서 죽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내가 기왕 죽을 거 하나님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죽어보자. 그런 마음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상담을 받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젊은데 살고 싶어요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어떤 이 아가씨가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가씨가 김선아라는 집사님이시거든요. 김선아 집사님이 갑자기 진재훈 씨 내가 당신을 왜 기도해 줄게 이래요. 그러더니 나는 곧 있으면 죽을 건데 왜 나를 쫓아오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당신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라 그랬또. 우리 결혼하자고 그래요. 죽을 지 얼마 안 남은 그 사람한테 결혼하재요. 여자가. 희한하죠. 그래서 그래 그럼 날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결혼하진 않겠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이 여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냐면요. 세상에 어느 때는요. 너무 이 남자분을 사랑해서 잠을 2시간만 자고 기도를 해요. 그 정도로 이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일 작정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하셨어요. 이 여자분께서 작정 기도하면서 이 진재현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세상에 이분이 이 진재현 씨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든지 죽는다고 할 때마다 기도하면 작정 기도하면 살아나고 죽으려고 한 때마다 작정 기도하면 또 살아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진찰하면 몇 달 못 사니까 돌아가시니까 마음껏 살다가 죽으세요. 그 판정을 10번 했어요. 10번. 그러니까 몇 달 지나고 안 죽고 살아나고 병원 가니까 몇 달 있으면 또 죽는다. 그러기로 10번. 그러니까 한 몇 년을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씨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한번 해보자. 이 여자분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데, 자, 39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 김선아 집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남편분에게 여보 이래. 여보 결혼 안 하겠다는데 여보 네가 당신 위에 말씀 받았어. 넉넉히 이기게 하신대.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병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에 몸이 완전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김선아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병원에서 포기하고 사람들 다 포기하고 가족들을 다 포기했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요, 내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누구 믿음 아니더라고요. 바로 내 믿음이더라고요. 내 믿음으로 내 남편이 구원받더라고요. 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더라고요.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봐볼게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뭐 하지 말래요? 죄를 짓지 말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고 기도하고 얘기했냐면 깨어서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깨어 기도해야 되냐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실제 살아있는 능력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붙잡을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따라합시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죠? 가까웠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 어차피 마지막은 와요. 내가 나 죽을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나 죽을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나 죽을지를 몰라요. 죽을지를 모르니까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지를 알고 있으면 죽음을 준비하겠죠. 예수님이 앞에 설 때를 준비하겠죠. 죽을지를 모르니까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일전 5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따라합시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뭐 하라고 하죠?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처럼 자지 말래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지나가고 과연 다음 정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나마 교회를 이렇게 싸고 있으니까 교회가 마음껏 일을 하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뭐로 구분되냐면요, 교회를 핍박하는 거랑 미군 철수하는 거 두 개 주장하는 것만 알아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뭐 공산주의 아니다 얘기하지만 교회 핍박하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뭐 이게 뭐 공산주의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게 이 지금 정부이긴 해요. 감사한 거예요, 진짜. 다음 정부부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치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공산주의하고 동성애는 사탄이에요, 사탄. 할렐루야. 정치를 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음 정부부터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오시고 순교우리 준비 못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텐데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가를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따라합시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깨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이제부터는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문제 해결 받으셨잖아요. 고침 받으셨잖아요. 병도 고침 받았잖아요.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들을 열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따라합시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따라합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럼 복음을 전해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때를 어떤 못 얻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전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1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따라합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그래야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의 심령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절망스러웠어요.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실망스럽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지금 절망스러운 마음, 어두운 마음이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송명예라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송명예라는 성도님 책을 쓰셨는데 책 이름이 어령아 헐헐 날아라 라는 책이에요. 어령아 헐헐 날아라. 어령아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인데, 이 송명예 성도님이라는 분이 아들이 2살 때 두 돌 지났을 때 A가 머리에 뇌 수종과 뇌 종양, 그래서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2살짜리 아이를 수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수술할 수밖에 없으니까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아이가 머리가 이제 이상해진 거예요. 정신지체 장애, 지체장애 2급. 이제 생각이 이상하니까 이분이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얘가 좀 제대로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눈물 펑펑 쏟으면 하나님께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령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령이 좀 살려주세요. 우리 어령이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위해 맨날 펑펑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건 기도하는 사람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송명의 성도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하는 아버지야,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복음 증거하는 사명으로 쓸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래, 우리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다니고 있는 그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가보니까 거기서 장애인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그런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무료 악기를 배우러 갔는데, 악기를 배우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첼로를 딱 잡는데, 첼로를 처음 쳐보는데 되게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바이올린 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소리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분 첼로를 처음 잡는데 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게다가 첼로 악보를 딱 봤는데 악보를 보자마자 외워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생각하는데 얘가 음악적으로 엄청난 뛰어난 재능이 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이 아이에게 첼로를 가르치고 또 공부를 하게 하는데, 이 아이가 악보를 보자마자 외우고 바로 악기를 좀 배우자마자 바로 막 악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죠. 그래서 애가 말도 못하고 잘 못하는 그 아이가 첼로를 그렇게 잘 쳐가지고 지금은요, 개인 독주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고요. 이분이 지금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첼로 악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뜨겁게 소생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만나주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떨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시면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바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서 이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하면 불러요, 노래를. 맞죠? 장례식 가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질년 환난 두고 간다 나는 가노라 하면서 가요. 할렐루야. 세상의 근심 걱정 이젠 다 잊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죽는 순간이 이제 행복한 순간이에요. 진짜 행복한 순간.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은요, 죽음마저도 초월해버려요. 죽음이 안 무서우니까 이 세상의 삶이 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잠깐이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 우리가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선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이기고 또 이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